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힘이 되고 또 큰 역사를 일으키는 또 원동력인가,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괴테라는 사람이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갈등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고질병처럼 우리 어떤 인류가 처음 시작하던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죠. 서로 없어서 못 산다고 그렇게 100년 가량 맺고 결혼했는데도 집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보듯 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다면 직장, 교회 어느 곳을 가든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관계에도 갈등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내면, 육신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육신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그 소욕이 있었고 또 성령의 소욕이 있었습니다. 두 힘이 계속해서 싸우는 갈등이 그 내면에서도 일어났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고민하는 문제 있으시잖아요. 그죠? 뭐 먹지? 직장에서들 뭐 먹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사실 이런 문제부터 사실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 문제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 갈등에 대한 이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사실 이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고해라고들 말을 해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에 이 고라는 단어가 두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카. 바로 이 두카라는 게 이 수레바퀴의 축과 그리고 이 그 수레와 연결이 되는 그 부분에 기름을 칠해야 되는데 기름을 칠하지 않고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고통이고 그게 이제 삐거덕거리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삶에 기름이 뿌려지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모래를 집어넣은 그 축처럼 그렇게 껄끄럽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근데 우리 남자들이 애인들하고 노래방에 가면 불러주는 노래가 있다 그러죠. 임재범의 그 고해를 불러준대요. 근데 사실 임재범이 아닌 남자들이 임재범의 고해를 부르면 그걸 듣는 여자들은 그게 고해입니다. 그게 고통이고 힘든 거죠. 근데 임재범 씨가 제가 어느 그 간증문을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제 우울증이 있는 상황인데 너무 이제 그런 그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유 없는 불안, 그리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그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불도 들어가지 않는 냉골에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벗은 몸으로 냉골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놓는 그런 식으로다가 자기 몸을 막 학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어떤 그 90년대 후반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를 살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아내가 그 곁에다가 성경책을 한 권을 놔두는 거예요. 근데 임재범 씨가 그 성경책을 이제 한 번씩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가 이제 빠져든 거죠.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그 어떤 수렁에서 붙잡아줬다라고 간증을 해요.
뭐 10,000명 정도가 모였던 그 개인 콘서트 때 그 관객들 앞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중이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이분은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분이 그런 그 고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것처럼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파란만장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도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에 모래를 끼얹은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 고통, 그 갈등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 가스펠 그 팀이 있는데 그 가스펠 팀이 그 임재범 씨랑 같이 그 코러스를 넣어줬던 것도 다 그런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그의 어떤 그 불안한 어떤 그 심리나 그 인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그의 의지할 그 아내가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힘이 되어주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서 결국 그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붙들어 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한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유익을 주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여러분들 그 건강한 인생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가느냐,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풀어 가느냐, 그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을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은 결국 이런 그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피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는 안 돼요.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재미난 것은 갈등은 어디서 오냐면은 관계에서 와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같이 살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요. 분명히 갈등이라는 것은 관계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푸는 게 뭐냐면은 관계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갈등이 관계에서 오지만 그 문제를 푸는 것도 관계예요. 관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우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여러 가지 갈등의 그런 그 문제들을 믿음의 어떤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펄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펄슨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로소폰이라는 단어가 얼굴을 맞댄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맞댄다.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맞대는 관계예요. 한마디로 혼자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되는 그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사람들, 자신 홀로 지내는 사람들 반드시 병들어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고 홀로 뭔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끊어버리고 운둔해 버린다든지 이것 분명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와를 붙여주십니다. 관계는 인간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신 혼자서는 아무리 IQ가 뭐 150이든 170이 돼도 완성되어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는 결국 안 돼요. 건강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서로 함께 할 때 건강한 정신 또 건강한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신자도 불안하고 신자가 모인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불안한 거예요. 이 땅에 머무는 모든 교회들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완성이지, 이 땅의 모든 조직들, 모든 단체들 다 부패성이 있어요. 다. 뭐 NGO 단체든 또 종교 단체든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인간에 속해 있는 단체들은 다 불완전하기 마련이에요. 그 속에서 완벽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뭔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10절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결국 누구나 예배 없이 이 넘어짐의 순간들이 오게 돼 있거든요. 뭐 저도 넘어질 것이고 여러분도 넘어질 것입니다. 이 넘어짐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가 아니라 결국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100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결국 일어서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에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죠. 그러나 옆에서 내가 일어설 때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자, 나의 일어섬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부대에서 그 스크럼 짜고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할 때가 있어요. 뭐 수백 번을 시키니까 도저히 못 일어나. 근데 옆에 든든한 애들이 같이 일어나요. 양 사이드에서.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몇 번을 더 채워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다가도 도저히 못 일어나고 도저히 못 걸어갈 때 곁에서 또 군장들을 매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신 매줍니다. 대신 매주고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완주하도록. 옆에서 그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자신들을 해요. 근데 완주를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그런 동료의 곁에서 일으켜주는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복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인생길에서 넘어졌을 때 과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옆에 있느냐는 거예요. 곁에 있느냐.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곁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회는 상처받는 사람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지치고 상한 분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이 가운데에서 회복을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 가운데로 사실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다 일으켜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다 모여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혼자의 힘으로는 쉽지 않다. 혼자의 힘으로는. 그래서 결국 옆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캐치하고 곁에서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제라는 말,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 교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이노니아는 삶의 참여를 의미해요. 이 교제라는 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농담 따먹기 하고
그냥 한번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가 정말 제대로 된 교제가 되려면 그 뜻대로 삶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삶의 참여. 그러니까 내가 함께 나누는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히덕거리고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삶에 참여가 없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은 우차사에서도 해줄 수 있어요. 코미디 빅리그가 나를 웃길 수 있다고. 근데 걔네들은 내 삶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웃고 즐길 수 있죠. 웃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삶의 참여. 저 상대방의 삶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하고 있으면 그 삶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인카네이션 하야 돼요. 성육신 하듯이.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으켜 세울 수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죠? 서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다 평균케 됐어요.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집니다. 바로 믿음의 삶의 참여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메워주는 거예요. 그 메움과 채움을 통해서 사실 이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고 그 소리가 결국 부흥의 원인이 됐어요. 사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대 두르고 막 나가서 외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결국 그런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저 집단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아픔을 채워주고 그러한 어떤 기쁨을 나누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도 구호와 외침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어떤 삶의 참여가 있는 그러한 진실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정죄하기보다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을 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을 많이 못하니까 그 죄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사랑하면 덮어주게 돼 있어요. 부모의 마음처럼 덮어주게 돼 있어요. 덮어주게.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덮어주는. 이 말은 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뭐 사기치고 있고 뭐 이상한 도둑질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덮어주면 안 돼요. 죄값을 받게 해야 돼요. 그건. 여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허물과 실수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우리 어떤 그 일상 속에서 범하는 그러한 허다한 죄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서 뭐 쓰러진 사람들 우리가 짓밟고 정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조금 더 내가 사랑하자, 조금 더 내가 덮어주자라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서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1절 말씀도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려고 해라. 11절과 9절 다 그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함께 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은 지나갈 때 낮에는 땡볕이고, 그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은 필수 조건이 길동무를 만드는 거라 그래요. 길동무를 만들어서 서로 밤에 잠을 잘 때 서로 등을 대고 체온을 느끼면서 그렇게 잠을 청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가면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도 성경은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광야와 같기 때문에 결국 서로 이렇게 등을 마주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해요. 등을 마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반드시 그런 술친구가 아니에요. 술친구가 아니라 광야길에 길동무를 만들어야 돼요. 길동무를. 그러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갖고 있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우리가 넘어졌던 그런 그 길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결국 그런 함께하는 그런 그 동료들, 그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결국 이런 에너지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뭔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완견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고 이구아나도 키우고 뭐 다 키우잖아요. 근데 애완동물을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냥 작은 위로만 될 뿐이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애완견에게 드리는 정성을 사람에게 반만 드리면 길동무 만듭니다. 아멘? 분명히 만들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에 더 풍성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 옆에 개가 여러분들의 비전 제시해요? 고양이가 비전을 제시하냐고. 단순한 위로밖에 주지 못해요. 근데 같이 함께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멋진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그 위로만 솟은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하고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숲을 만들지 못한다. 결국 함께 해야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높이 올라가 봤자 그늘 하나 만들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쉴 수 있는 쉼을 주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냥 혼자 독야 청청하리라고 혼자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절대로 혼자 가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그늘도 되고 숲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뭐 소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그 양이 6톤이라고 합니다. 6톤. 그러면 두 마리가 끌려면 12톤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24톤을 끈다 그래요. 두 마리가. 네 마리 몫을 두 마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시너지라고 하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낸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놀랍습니다. 오늘 모임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것과 둘이 있는 것, 둘이 있는 것과 셋이 있는 것 달라요. 벌써 그 숫자가 겹겹이 쌓일 때마다 주는 파워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뭐 7명 모였을 때랑 8명 모였을 때가 또 다를 수 있어요. 10명과 11명의 차이가 또 엄청날 수 있어요. 그 숫자 하나가 그만큼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한 사람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나 하나 빠지면 일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6톤에서 24톤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빠짐으로 해서 결국 뭐 18톤이 없어지는 거죠. 내 하나의 힘이 그렇게 엄청난 힘들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힘을 더 크게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밀림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개미떼라고 그러잖아요. 개미떼. 코끼리든 사자든 뭐 표범이든 그들만 만나면 그냥 뼈만 남습니다. 함께 막 떼로 댕기는 게,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도 보면은 떼로 댕기잖아요. 떼로 댕기고. 이 떼로 당긴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힘, 함께 할 때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가 숫자가 여러분들 작고 크고가 아니라 적어도 응집되면, 핵폭탄이라는 게 뭐예요? 응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힘이라는 것이 응집이 될수록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명, 5명이 모여도 그 사람이 막 서로가 끈끈하게, 친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주먹만 해도 이게 수류탄인 것과 짱돌인 것과는 천지 차이잖아요. 수류탄이 터지면 엄청난 거죠. 돌은 맞은 대상만 깨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힘을 모아야 돼요. 그 모으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훈련. 혼자서 아무리 상급을 쌓아도 함께한 상급을 못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함께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세요. 함께하는 법을. 오늘 이 12절 말씀 여기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와 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세겹줄이 된다. 너와 내가 함께 할 때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이 함께 그 속에 섞여 들어오시면 그 모임은 강해집니다. 강해져. 결국 우리의 모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뭉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우리들끼리 그냥 놀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세겹줄이 돼야 돼요. 거기에 커다란 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소그룹을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이렇게 작은 모임들을 가져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뭐 간단하게 뭐 첫 번째 그 모임이니까 교재 없이 우리가 같이 서로 뭐 알아가는 시간 정도만 가질 텐데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격려받을 수 있다고요.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